살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살 길로 나가는 신앙 공동체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댁에 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도중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확인하면 좋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 기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감사의 제목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말씀을 준비하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어느 것보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은총의 삶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의로운 자 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혹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만에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제한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은혜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입은 자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밖에 있었으면 다른 여타 피조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연인의 삶을 살다가 그냥 생로병사의 그 이치에 맞춰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진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듯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전의 나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변곡점, 그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통과한 이후의 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가치도, 소망도, 나의 삶도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새롭게 변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축복.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또한 구원받은 자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단순히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하늘을, 땅을, 각 짐승을, 식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아담이 그 창세기 1장의 3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안에 그냥 피조물이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이 다 들어있어서 아담이 그 만들어진 피조물, 산을 산이라고 말할 때, 바다를 바다라고 말할 때, 짐승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이 밖에 보이는 피지컬, 우리 밖에 보이는 이 플래시,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소울 혹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그 시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냐? 아니죠.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안에는 피조물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는 죄와 의라고 하는 죄성 인간, 아담 이후에는
타락한 본성, 죄성이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피지컬,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탄생하고 살지만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늘 그들은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세,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피조물 안에 창조적 속성이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의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오늘 본문의 입각에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18절부터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 놀라운 구속의 그 계획과 성취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그러면 이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화목하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한. 단순히 친절하게 섬기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듯이 그들로 하여금 화목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놀면서 즐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면서 어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이끌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혹은 새로운
책임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되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은 결코 혼자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또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삶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이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감,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우리는 누구와 원수가 되죠? 우리는 죄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의 정체성, 그러나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렇게 타협하거나 혹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새 것이 되었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다. 그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세상과 원수되고 사탄 마귀와 원수되고 지와 원수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되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까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등경 위에 드러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멀맨소리로 하게 하고 우리를 규탄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 인생의 그 역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무명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도 우리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좁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외형만 바라보는 거예요. 웃으면 기뻐서 웃는 것 같잖아요. 울면 슬퍼서 우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평가해요. 좋은 옷 입고 가면 잘 산가 보다. 좀 남다르고 입고 가면 못 사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엄청난 보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과 그 보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며 천국에서 왕같이 다스릴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다. 나는 새롭게 된 자다. 자신들이 속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생각하는 자. 환경에 갇힌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진리를 소유한 자.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자. 이런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고 해서 오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느냐. 깨끗함과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오래 참임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오래 참으면서 잘 견디면서 잘 버텨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비를 베푸면서 때로는 섬겨주면서 이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서서 이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우리가 일꾼일진데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분부에 충실하면 그것이 환경과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는 고린도서 6장 11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여 이 말씀 한번 말씀 앞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세상적인 좁은 식견을 가지고 또 나의 그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수준, 이걸 신뢰하지 말고 이걸 내려놓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광활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영원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6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세상을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예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살 길, 은혜 받은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이미 가진 것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무명한 자가 아니라 우리 유명한 자라고. 우리 실체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나요? 그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도 종말이지만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 되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올 2021년에 새로운 살 길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주춤하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토대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